이번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움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공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남낮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우리의 상락과를 얻게 하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순서 차제를 신해 행증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신해 행증에서 53계단을 이렇게 밟아 올라가서 부처님이 되는 것 같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실은 처음과 끝이 원륭하다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늘 매 회마다 그렇게 얘기가 되풀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오늘 특히 십지품에서, 이 십지품은 그렇게 53계단 중에, 차제 중에 마지막 성인의 위에 위치에 들어가는 그런 경지에, 그동안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랬죠. 그걸 40, 요거 십지품을 넣어서 50, 나머지 이제 등강, 요가 그러는데, 십지 할 때 열십자, 지자가 그 땅 지자인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땅을 의지하고 또 땅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또 어떤 뜻이 강하냐면, 이 지는 지위다. 지위라는 것이 위치. 성인의 지위다. 그래서 그 지위를 표하기도 하고, 또 이 지가 지혜를 표하기도 해요. 어떤 지혜냐? 부처님이 되는 거의 성인의 지혜, 그 지혜의 지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화엄경에서 십지품은 독립된 경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십지품을 십지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머물 주자 십주경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 주자나 지자나 하는 것은 지를 표현한 거고, 그래서 거의 뜻은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동안에 삼현위에서 신의 행정할 때 해와 행, 이것을 잘 수행해서 회양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배워온 것을 통틀어서 교행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신해 행 회양을 하면은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교서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이 십지의 지위는 어떠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회양까지는 이렇게 하면은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노는 거예요. 성인 이외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 지위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이 설주가 되는 금강장 보살도 쉽게 설해주려고는 안 해요. 왜? 말해줘도 그거 못 알아먹는데 내가 답답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자꾸 여러 번 청을 해도 쉽게 설법을 잘 안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립된 경전이다시피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해서 부처가 바로 돼버리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 안에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경전이 특별한 것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처음과 끝이, 예를 들어서 바라미를 6바라밀, 10바라밀, 84,000바라밀 그러는데, 바라밀을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발심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서 부처 될 때까지의 일체 모든 수행의 행위를 바라밀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바라밀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보시라는 바라밀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게 바라밀을 하고 인욕 바라밀을 해야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보시 바라밀을 완벽히 성취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지게 바라밀이 완벽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시작이 끝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처음 발심했을 때가 곧 변정과 부처님 자리다라고 한 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완벽히 하면 그 자리가 곧 꼭지점에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84,000바라밀을 전부 닦아가려고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하겠다라고 노력을 해갈 때 그 가운데 하나를 완벽히 성취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십신이 뭐고 십주, 십행, 십회양이 뭐다라고 가르쳐서 얘기해 준 내용도 있지만, 이 십지경 하나에서 또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완벽히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지 중에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눌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가 어떤 교리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근본 교리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37조도품이 들어있고, 팔상이 들어있고, 사제법문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된 경전이듯이 이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하나를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해도 그것을 완벽히 해 나가면은 꼭 그 자리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십지는 금강장 보살님이 이제 설주인데, 보살님들이 여기에 등장 보살이
37분이 나와요. 38분이 나와요. 37분이 똑같은 장자 돌림의 이제 이 보살님들이라. 그 중에 다른 한 분이 나와가지고 법문을 이제 청해서 금강장 보살이 이제 설하게 됩니다. 이 설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러죠. 3계 28천 그럴 때 욕계의 마지막 하늘나라인 타화자재천에서 설하게 됩니다. 이전에 10회양은 도설천에서 설했지요. 그래 욕계 6천에서 모든 법문을 설해요. 그 이상의 색계나 무색계천 가면 부처님법을 그렇게 설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욕계 중생을 위해서 이 법문을 설하게 되고 욕계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저 3000년 전 인도 가비라국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가보면은 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탄생을 했을까?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유성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마구연복 받고 열반을 보였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 타화자재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도솔천은 지족천이라고 그랬죠. 만족을 아는 천상인데 타화, 타인 타자에다가 교화할 타자, 남의 변화란 말이에요. 타인의 변화, 타인의 변화를 자제롭게 할 수 있다. 남의 변화가 자제롭다. 남의 변화를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 또 타화라고 그러면은 남이 변화시킨 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직접된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생필품을 내가 자유자재로 내 것인 양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남을 내 마음대로 교화시킬 수도 있다. 타화라는 것은 남의 교화니까 타인의 교화를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타화자재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을 내 마음대로 잘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그런 자재로운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통오달되고 올륭무해한 그런 법문을 설하게 된다. 여기서는 전에 도솔천에 가고 도리천에 가면은 거기에는 천왕이 멀리 부처님 오시는 곳을 가서 영접하고 회송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타화자재천궁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런 쪽으로 바로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전을 그동안에 엮어놓은 이제 이유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글을 초기 한번 읽어볼게요. 타화자재천궁 많이 보장전에 계시다. 큰 보살 대중과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보살 대중이 다 안욕따라 삼낙삼보리를 이룬 부처님들이에요. 보살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세전 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이 보살 대중들이 다 타방 세계로 쫓아서 다 모여왔다. 그래서 이들이 일체 보살의 지혜 진짜 지혜의 머무른 바 경계에 머무르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중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도솔천에서 십회양법문 법문을 들어서 모인 그런 대중들이 다시 타화자재천에 오면은 그분도 새로운 대중이 되는 거고, 또 시방세계에서 이제는 여기 타화자재천에서 큰 십지법문 법회가 열린단다 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위실력으로 대중들이 법문으로 다 모일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상수 보살들이 이제 거론되는 이런 이제 보살들이죠.
그래서 그 보살들은 마하살, 큰 보살들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름만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보살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보살들 대충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은 이 보살 37분 한번 불러봐 줄까요? 네. 귀에다 들기만 해도 큰 공덕이 되니까. 네. 그 이름 가로대 금강장 보살, 이제 나중에 이 금강장 보살이 최후 우선이 돼서 이 어른이 법을 설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장보살, 장자가 전부 금강장 할 때 감출장자, 참고장 할 때 그 장자 돌린 보살. 연화장보살과 덕장보살과 연화덕장보살며 일장보살과 소리야보살, 소리야장보살. 소리야장을 여러분이 알란가 몰라. 다롤자 써가지고 소리야라고 그러는데, 무구월장보살, 일체국토, 모연장엄장보살, 비로자라지보살, 요덕장보살, 그 다음에 전단덕장보살과 화덕장보살, 그리고 소마덕장보살과 우발라덕장보살, 천덕장보살과 북덕장보살과 무예청정지덕장보살, 공덕장보살, 나라연덕장보살, 무구장보살과 이구장보살, 종종변제장엄장보살과 대광명망장보살, 정의덕 광명왕보살, 광명왕장보살, 그 다음에 금으로 장엄함, 금장엄 대공덕 광명왕장보살, 일체 상장엄 정덕장보살, 금강염덕장보살, 광명염장보살과 성수광 광조장보살, 허공무예지장보살, 묘운무예장보살, 바라니 공적지 일체 중생 원장보살, 바다의 자 해장엄장보살, 수미덕장보살, 정일체 공덕장보살, 열애장보살, 불덕장보살과 마지막에 장자 돌림이 아닌 해타롤보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등 수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모든 보살, 마살들이 다 함께 했는데 그 중에 금강장 보살이 2위 상수 보살이 되더라. 그때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서 이제 법문을 설하려면 정에 들어야 되죠. 삼매에. 무슨 삼매에 들었느냐? 보살 대지해 광명삼매에 들었다. 지혜이죠. 보살 대지혜 광명삼매에 들었다. 그 삼매에 들어 마치니 그때에 각기 시방 불찰 미진수 10억 불찰 미진수야. 그 세계 밖에서 다시 또 10억 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다 여기에 오시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또 똑같이 금강장 부처님이야.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에서 10억 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다 이제 큰 법회가 열려서 힘을 실어주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름이 똑같이 금강장 부처님인데 현기전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 든 그 앞에 다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서 나오신 분들이 선제라 금강장이여 네가 드디어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구나. 선남자야 이것은 이 시방에 각기 10억 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피해 준다. 그리고 또한 비로자나 열애 응정 등 각 본원력인 다다르기다. 이건 전에도 말했죠.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지위와 능력이 있어야 부처님 법을 석법주가 돼서 설하기 때문에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 들 때 모든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그 모든 부처님의 능력을 그대로 금강장 보살에게 가피해 주는 거예요. 보태주는 거예요. 그 힘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처님의 본원불인 비로자나 법신불을 말하죠. 법신불의 근본 원력이다. 그리고 또 그대 금강장 보살의 원래 수행력으로 이런 것이 합치돼서 오늘 이 법회에 그대가 법주, 설법주가 되어서 법을 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방세계에서 온 부처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일체 보살들을 위해서 부사이한 모든 부처님 법 광명을 설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었으니 소위 지혜의 지위에 그대를 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시방세계에 와서 힘을 실어줘요. 이렇게 힘을 실어 주어서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법문을 하려면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서 깨어나야 되겠지요.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서 벗어나가지고 대중들을 전부 보고 이게 책이 한 3권 된 것을 내가 추려서 얘기해 주려니까 부처님들이 10억 불찰 미지수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금강장 보살에게 이렇게 큰 힘을 실어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들의 부처님의 능력 전체를 실어주는 거예요. 전체를 실어주니까 금강장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힘을 한복에 받은 그런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 능력자가이라고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늘 봐왔듯이 마지막에 부처님들이 다 10만원 부처님들이 오른손을 뻗어서 금강장 보살의 이 마정숙이라 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보살을 삼매에서 이제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강장 보살이 그때의 삼매로부터 벗어나서 널리 일체 보살 대중들에게 이제 첫 말을 해. 이건 이제 금강장 보살 말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들은 다 그 원이, 바람이 이제는 잘 결정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을 보니까 무엇이 결정이 됐느냐? 무엇인가 법문을 들을 준비들이 다 되었구나. 이것이 이제 금강장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천법 대중의 시와 장소, 마음의 준비, 그와 더불어 시방세계에 있는 일체 법계의 모든 법문들을 대중의 그 분위기를 금강장 보살이 삼매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했어.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해 주려고 해요. 광대하기가 법계하고 같고 구경에는 저 허공과 같아서 미래제를 다 하도록 일체 불찰들이 두루 온 세계를 다해서 이 모든 이들이 일체 중생들을 다 호지하고 구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일체 대중들이 여기에 다 모였구나. 어떤 것들이 보살, 마살들의 지혜의 위치가 되는가?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지혜의 지위가 10종이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10종의 지위를 다 이미 설했고 앞으로도 마땅히 설할 것이고 지금도 설하고 있다. 그러니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똑같이 10종의 지위를 설할 것이다. 십지법문을 설하겠다 이거예요. 과거의 부처님도 똑같이 설했고 앞으로 부처님이 오셔도 이렇게 설할 것이고
그러니 지금에 놔둬서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열이 되는고, 첫째는 이 십지 중에 이제 서라는 거예요. 환희지라고 한다. 환희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얘기죠. 둘째는 이구지라고 그런다. 때를 벗은 지에. 셋째는 발광지라고 그런다. 넷째는 염해지라고 부르고, 다섯째는 난성지라고 부르고, 여섯째는 현전지라고 부르고, 일곱째는 원행지라고 부르고, 여덟째는 부동지요. 이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그러나 지지자고 지혜지자고. 아홉 번째는 선해지요. 열째는 법운지다.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왜 기쁠까? 성인의 위에 처음 들어가니 기쁘다. 이것도 기쁘겠죠. 이제는 범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해서 이제부터는 나도 성인 위에 처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그동안에 성인이에 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부는 다름이 아니에요. 무상한 뛰어난 자리이타행을 잘 닦아서 어느 정도 성취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범부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성인이에 들어갔다. 그래서 기쁘고, 또 어떻게 해서 기쁘느냐. 이 환희지는요, 결국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심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부처가 되느냐 할 때 크게 84,000바라밀인데 줄여서 10바라밀 그랬죠. 그 10바라밀 중에 최초가 뭐냐? 뭐지요?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을 완벽히 할 줄 알아서 보시를 할 줄 알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보시를 잘할 수 있어서 보시행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희지에 들어갔어. 성인지에 들어갔어. 여러분 평소에 살 때 24시간 내가 했던 행위 중에 제일 기쁠 때가 어느 때예요? 제일 기쁠 때가 뭐 했을 때가 제일 기쁠 때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제일 좋은가? 하루 중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안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었을 때,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러면은 비중이 나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나라고 할 때 이 상대가 있는데 비중이 어느 쪽이 더 커요? 내가 더 클까?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쪽 비중이 클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자 할 때 나보다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상대가 비중이 크지요. 네. 나보다 상대가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상대를 내가 헤아리는 생각이 내한테 있지요. 네. 그 생각이 뭐지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시서. 그게 베푸는 생각이야. 그게 자비야. 그래서 이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쁘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했을 때, 남에게 뭘 줬을 때, 남을 위해서 뭔 좋은 일을 했을 때, 남을 먼저 생각했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환희. 그게 환희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365일을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남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또 기쁘고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이가 누구야? 그이가 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환희지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적어도 십지초입은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환희지가 내가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까? 내가 배고팠을 때 생각해서 배고픔을 면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에 한이 맺혀서 평생 돈만 벌었던 사람은 늙을 때까지 벌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고 죽는다고 그랬죠. 쓸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바람일 뿐이야. 그건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쓸 줄 모르는 것이 정말 이거 큰일이라. 벌어놓을 때는 몰랐는데 잘못 쓰면 그것이 엄청난 화근으로 잡고 엄청난 화근. 지금 노벨상이 세상 지구상에서 제일 큰 상이죠.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사람한테 정말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화약이라는데 그 화약을 잘못 쓰면 엄청난 화근이 오고 잘 쓰면 굉장한 이로움이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쓰는 것이 뭐냐? 그게 보시섭이다. 보시다. 환희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이구지라는 것은 뭐냐? 허물이 벗어나는데 더러운 오염된 걸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계율이 잘 지켜지면은 더러움이 없어져요.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면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천이 없으면은 성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방에서 몇몇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조사 스님이라고 부처님 해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어른을 조사 스님이라고 그러죠. 조사님이라고. 육조 해능조사, 달마조사 조사하라고. 그 조사님들을 해행이 상응하는 걸 명지활 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아는 논리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합일되는 어른을 조사라고. 그런데 그 실천이 합일될 수 있는 과정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모든 것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합일이 안 돼요. 내 행위가 청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로합니다. 그 행위가 청정해지는 게 뭐냐? 계율을 지킨다. 그러니까 계율을 완벽히 지키지 않으면 행위가 청정해질 수가 없어요. 요 십지를 이제 해당 지휘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더듬고 제10 법운지까지 금강장 보살이 말을 하면서 불자야 이 보살 십지일은 3세 제불이 이미 설했고 마땅히 설할 것이고 지금도 설하시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나는 일체 모든 불국토에서 그 가운데 모든 불국토면 부처님이 다 계시겠죠. 그 모든 부처님들이 이 십지를 단 한 번도 설하지 않는 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그 불국토에 부처님이 탄생하시면 그 부처님은 법문 중에 항상 이 십지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설하지 않은 분은 없었다. 왜냐? 이것은 이 십지는 이 보살 마살들의 보리를 향한 최상승 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뭐 청정한 광명이기도 하고 일체 보살지에 오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금강장 보살은 이 십지를 이름만 설하고 무견이주 입 딱 다물어 버리고 다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신다. 그때 일체 보살 대중들이 이 보살 십지 이름만 얘기해주는 법문만 듣고 해석을 안 해주니까 다 같이 궁금해했어요. 어째서 십지 이름만 이렇게 해주시고 금강장 보살께서 다른 해석을 안 해주시지? 그래서 해탈올 보살이 대표로 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대표로 얘기를 해. 금강장 보살이시여, 깨달은 어른 당신의 칭찬을 좀 해주고, 당신은 그런 우리의 글을 다 살피고 알고, 그리고 십지 그 제목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제목에 해당되는 모든 내막을 잘 아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런데 왜 이름만 얘기해주고 안 해줍니까? 우리를 궁금하게. 이라고 질문을 해서 얼른 그 십지 법문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문을 제청을 해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대지무소의 한 금강장 보살이 해탈할 보살의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 보살의 행지사가 최상이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다. 행지사라는 건 금방 십지법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지법문에 행하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최상법문이요.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서 얘기해 주기가 제일 희우난이라 그랬어. 정말로 어려워. 미세에서 난가견이요 이념에서 초심이라. 아주 섬세해서 얘기해줘도 볼 수도 없고,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심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진정한 경계를 내놓은 얘기라서 오히려 얘기해주면 듣는 자가 미혹만 쌓인다. 미혹이 쌓이면은 이게 무엇인가 해서 괜히 근기 안 맞는 법문을 해줘가지고 중생들이 의심만 들어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머리만 아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해탈할 보살이 다시 두 번째 청을 해. 뭐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느냐. 해탈할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다시 말을 하기를, 해탈할 보살님, 여기 모인 이 대중들은요, 지금 완벽히 부처님 상승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 이미 다 모였고, 여기 모인 사람은 적어도 깊은 신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다 와가지고 오늘 한 달에 한 번 듣는 화엄경 법문 듣는다고 해서 아침부터 정갈하게 목욕 재개 다 하고, 목욕 안 한 사람 있는가? 없는 사람은 목욕 재개해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했고, 그동안에 이 상승법문 들으려고 이전에 10행, 10주, 10회양 법문을 잘 나름대로 잘 듣고 수행을 해왔어요. 준비가 지금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 수백천억 부처님한테 항상 늘 가까이 하고 법문 들을 때는 늘 가서 들었던 과거 인연들도 다 이렇게 채워온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차원의 법문을 하신다고 해도 다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슴지 마시고 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탈할 보살들이 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줘서 지금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 목욕 안 하고 급하게 오고 양치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 근본 신심만큼은 청정해서 오늘 큰 법문 들을 준비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살계 바를 때도 그 정계사 스승님한테 일례사가 그러지요. 우리 청정한 대중들은 다 청정합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 있어도 다 같이 법문 들으려고 살짝 청정합니다 그러고, 내가 겉으로는 뭐 양심 좀 안 했더라도 마음만은 청정합니다 하니까 청정하니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청정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거 마찬가지 큰 법문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거듭 속뜻을 얘기해서 이제 개성으로 노래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금강장 보살이 또 얘기를 해. 그래, 그렇게 준비들이 다 됐다 이거지.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금강장 보살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비록 여기 모인 대중들이 물론 생각도 몸도 다 청정하고 어리석음도 다 떠나서 의혹도 없을 것이다. 그건 나도 안다. 그리고 깊은 신심들이 있어서 불수타교라, 다른 이들 가르침으로 따르지 않는다. 뭐 타종교를 무슨 뭐 믿고 어쩌고 해서 불신분이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불수타교. 오로지 부처님 법, 부처님 교리 믿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인 줄을 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그 중에는 열애 중생들이 있어. 근기가 나열하고 아직은 준비가 다 됐다고도 준비 덜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덩달아 큰 법문이라고 해서 듣는다고 듣고 아까와 같이 그렇게 두통, 치통이 생기고 잠 못 자는 병이 생기면 이제 어쩔 것인가. 그 이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열애 중생들. 어디 손 들어봐요. 집에 법문 이때다 싶어서 핑계대고 얼른 하고 싶고 어쩌고 한 사람. 나는 그 법문 들을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소. 그러면 이 금강장 보살이 더 이상 생각 않고 그냥 할 거 아니야.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열애 중생들을 위해서 상금 법문을 이렇게 하면은 금강장 보살 말이 그래요. 장야 중에 수제 보내라. 밤새 잠 못 자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힘들대요. 그러니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괜히 안 하는 게 낫지, 법문해줘가지고 응? 뭐 여러 중생들 괴롭히면 되겠느냐. 그러니 나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개성으로 또 그런 뜻을 밝혔어. 괜히 이런 사람들이 수행도 아직 오래 하지 못해가지고 알아듣는 그 이해력도 좀 부족하고, 또 그동안에 아르마리에 따라서 수행을 했지 지혜를 따라서 수행한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건데, 세상을 안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뇌에 집적된 지식으로 바탕을 해서 세상을 보는 것, 아니면은 지혜로 세상을 보느냐. 후자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로 봐요. 후자? 정말 자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뭘 볼 때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기 전에 뇌에서 결정해서 본다며요? 이게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사스님들이라든가 선사들이 자꾸 공부하러 갈 때 지식을 놓아라. 이때까지 네가 세상을 보는 그 잣대라고 하는 지식을 놓아라. 방아차게라. 그래야 새로 볼 수 있다. 그 새로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그 직관은 어느 정도, 어떤 이들이 직관을 잘하느냐. 아직 세상을 보고 들은 게 없는 어린애 수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엄마 보면 엄마 그것만 보는 거지. 몰라,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치매가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밥도 똥인 줄 알고 똥도 밥인 줄 알고 먹을 수 있을 때 될 때 지식이 다 없어질란 말이야. 그런데 맑은 정신에서 지식을 다 방아착 해버리고 직관적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이 말이요. 됐어요? 네. 자신이 없는가 봐. 문자생이.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이 법문을 듣고는 의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의심, 부처님의 지금 금강장 보살이 염려한 부분이 있어요. 상승 법문이 됐든 부처님 올바른 법문을 듣고 의심을 하면요, 뭔 줄 알아요? 다 압도에 떨어져요.
아무리 가벼운 법문이라도 쉬운 법문이라도 법문은 쉬운 게 따로 없고 가벼운 게 따로 없어요. 어떤 법문이든 내 근기에 맞추는 법문은 그 길이 바로 부처님 길이거든. 그런데 내 그릇에 안 맞는 법문 억지로 고집내서 듣는다고 폼 재다가 의심 생기면 의심하면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이 사량 의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악도에 떨어진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이들을 연민해서 가엾이 여겨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러고 또 버텨 안 해줘. 그러니 세 번째 해탈할 보살이 또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모인 대중들이 본인들도 준비가 다 됐지만 또 한 가지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이런 큰 법문을 듣겠다라고 마음 준비를 하고 나서 신심을 내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불법을 호지하는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실력으로 가피를 해준다. 금강장보살 당신이 부처님 대신해서 큰 법문을 설해 주려고 할 때에 10만억 모든 세계에 부처님이 오셔서 가피를 당신에게 해 주듯이 그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청중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든 부처님이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법문을 좀 해 주십사. 이 말 믿어요? 네. 여러분이 이걸 믿기 때문에 아까부터 장담을 했구만. 네. 열애께서 부사익법을 우리에게 불실력을 이어주셔가지고 열애가 혼협해 주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상근 법문이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니 염려 놓으시고 이 십집 법문을 어서 내려주십시오.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이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해도 이제 안 해줘. 그래도 안 해줄란가 싶어서 그때 모인 모든 대중들이 상수 보살들이 해탈올 보살한테만 맡겨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냥 청하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합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든 보살 대중이 일시에 동성으로 금강장 보살에게 향해서 노래 부르듯이 개성으로 얘기를 해줘. 정말 상묘 무구지요 무변 분별 변제가 계신 금강장 보살님이시여. 걱정 말고 우리에게 그 뛰어난 변제력으로 나름 분별해서 그 뜻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개정해 했죠. 정력, 선정력과 개향, 정향하죠. 정과 개로 바른 신심을 잘 모아서 우리들은 벌써 암환도 없어졌고 우리는 사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모인 모든 이 대중들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으니 원컨대 어서 좋은 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들이 마치 목마른 자가 냉수 찾듯이 또는 배고픈 자가 음식 생각하듯이 병든 자가 약 생각하듯이 벌꿀이 꿀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감노수를 내주시면 우리가 다 흡수하겠습니다. 원문 감노법이라 원컨대 감노법을 설해주소서. 그러니까 보살이 3번 청하고 일체 대중이 한 번 또 해서 4번 청했지요. 네. 이때다 싶어서 또 금강경이 뺄까봐 거기에 금강장 보살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때 모인 그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세존께서
처음에 우리 부처님께서 거기다 이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대중들이 다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미간에서 백호상을 쫙 무슨 뜻일까? 이 금강양보살 미간 백호상을이라고 쫙 세상에 뻗는데 그것이 청정광명이에요. 청정광명을 뱉어내셔서 보살역 연명이라 그 청정광명 백호상 이름인데 백천아승지 광명으로서 권석을 쌓아. 그 세존이 미간의 백호상에서 이 청정광명을 쫙 내니까 백천아승지 광명이라는 것은 수천만 개의 그 광명들이 같이 일어나 시방세계에서 그게 권석을 삼았다네. 그래서 같이 전부 광명이 일어나 가지고 일체 세계를 남김없이 다 비추어. 그렇게 광명을 낼 때 그 순간에는 사막도의 고통이 다 쉬어. 그러니까 상승 법문을 할 적에는 지금 이 순간도 사막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은 잠시 쉬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그 죄받고 있는 죄인들이 4월 초파일을 부처님 탄생기 사시를 중심으로 부처님 탄생 기념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적에 그 순간에는 교도소장들한테 다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1시간쯤 다 초코파이라도 하나씩 주고 휴식을 시킨다든가 대승 법문을 할 적에요. 아수라천에서 늘 쌍하고 있는 이 쌍꾼들도 그 순간만큼은 휴전이에요. 전쟁을 쉬어. 뭐 요즘 서양에서는 그것도 훈련이 된 데는 일요일 날은 그 종교에서는 주일이라고 전쟁 쉬자 이렇게 하고도 싸운다며. 그러듯이 상승 법문을 할 적에는 이렇게 악도에서도 고통이 쉬어지고다 그래요. 이것이 부처님의 이제 부사의한 힘이라. 그리고 이런 광명이 이제 부처님이 왜 여기 십지법문 할 적에는 미간에서 나오는가? 그동안에 십신에서는 발바닥에서, 발가락에서, 무릎에서 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상승법문이라 해서 미간법문이라 해서 상승법문에 하는 그 여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는 저 허공상공에서 큰 광명운 망대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빛으로 마련된 하나의 그 그물 망대, 자석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에 시방 세계에 각각 항상 중중무진이라 해서 세계는 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제 부처님까지 이렇게 했으니 금강장 보살이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여기를 5번을 이렇게 청해서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이제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법문을 하게 돼요. 아주 시간이 좀 있지요? 내가 이 과정을 지금 내가 뜸을 넘어뜨리나 뜸 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금강장 보살 흉내만 내는 건데 이게 내 죄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하는데 모든 공부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불자들이요, 만일에 어떤 중생이 그런 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겠죠? 보살이라겠죠? 이런 중생이 신종성근이라 공부를 하려면 뭐를 심어야 되냐? 성근. 우리가 말할 때 이때까지 그 해양법에서나 십주포, 십회법에서도 우리는 성근종자를 심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 성근종자가 뭐요?
부처되겠다라고 하는 종자, 그 성근 종자를 깊이 심어서 결국은 그것을 잘 수행해 와야 점증법으로 지혜가 증상돼서 지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성근 종자를 심었다는 것은 발심했다는 얘기고, 선수재행이라 모든 행위를 수행했다는 건 뭐예요? 바라밀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라밀 중에 으뜸된 것이 보시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사제 수행도 있고 37조도품, 5군, 5력, 8정도 이런 게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선직 조도품이라고 그래. 조도도 있고. 그리고 그 수행 중에 제일 첫째 가는 게 뭘까? 여러분이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첫머리 하는 게 뭐예요? 귀불, 귀법, 귀신. 선공양제불이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첫째예요.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모시는 스님을 모시는 것. 이것을 선공양제불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지식들의 섭수한 바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무엇이 생기느냐? 대비가 생긴다. 자비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비가 으뜸이 되고, 그 자비를 바탕으로 지혜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지혜가 올라가서 드디어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는 위치에 들어가. 그 보살이라는 칭호에 들어가는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생열애가라.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 그래. 전에 배웠지요? 10주에서. 열애가를 처음 태어나서 머무는 자리를 명주 보살환이지라. 보살환이지에 머문다 이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지 중에 최초 환이지라고 하는 이치에 들어갔다 소리는, 이제는 열애의 집안에 태어나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열애의 종자고 열애의 자식이고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고, 어린애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면 성장하면 뭐 되죠? 부처가 됩니다. 물러날 수 없는 그 자리에 간 거라. 이것이 환이지요. 이렇게 환희지에 머물면, 그러니까 환희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부처님 열애가 생각해서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면 뭔 일이 일어날까? 만사가 환이라. 만사가 성치다 아니고 환희가 많아. 믿음, 맑은 믿음도 많고 매사가 다 환희로워. 환희. 어떤 것들이 환희롭나?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면은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쁘고, 불법을 생각하는 것도 기쁘고, 그 다음에 보살 행을 생각해도 기쁘고, 청정한 바람이를 생각해도 기쁘고, 보살지가 특별히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기쁘고, 열애는 중생을 교화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거기 가보니까 매사가 깊은 거예요. 그러고 부처님 생각이 범부 때 생각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이야. 중생으로 생각할 때 거기 올라가면 무엇이 다를까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달라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를 한다고 큰 소리를 다 쳤는데, 그 중에 꼭지점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다르더래. 열쇠도 많고 권리도 많아서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걸 잘못 쓰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 모든 것이 기쁘더라. 그래서 모든 게 환희가 되더라.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것, 이런 것도 기쁘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다 기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기뻐. 부처님을 이제 항상 친근히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멀리 범부지를 떠나서 기쁘고, 항상 뛰어난 지혜의 지혜에 가까이에서 기쁘고, 영원히 거기 가니까 이제 악한 짓 할 수 없어서 기쁘고, 중생들의 의지체가 돼서 기쁘고, 거기에 가니까 또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무엇이 기쁘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서 기뻐요.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 일체 포해 모수 등 사를 멀리 벗어나서 기쁘다. 포해 일체 두려움, 공포. 여기에 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순간 무서울 때 털끝이 쓴다 그러지. 이게 모수요. 팔뚝이나 몸에 그냥 털끝이 확 새새라치게 놀랄 때문에 이럴 때 이게 두려움인데, 이런 일들이 없어. 거기 가니까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악한 일을 당할 수가 없어. 이 두려움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게 있는데, 여기에 5가지만 잠깐 얘기할 거예요. 불활의 두려움인데, 활이라는 게 생활이죠. 잘 살 수 있는 건데 잘 살 수 없는 것. 살 수 없다. 이거는 제2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면요, 내가 재산이 없다고 두려워해서 이래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을 해. 죽음의 두려움도 여기에 있는데, 악명의 두려움, 내 명예를 떨어뜨릴까 하는 두려움과 이 끝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 언제 죽을까 하는 두려움, 압도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여럿이 모여 있는데 내가 거기에 덕이 모자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환희지에 들어가고부터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인에 들어가면. 왜냐? 그만큼 공덕을 쌓고 공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애착이 없잖아. 자신의 애착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애착을 가질 리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활의 두려움을 떨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남들에게 공양을 해주는데 늘 남에게 공양을 해주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내가 재물이 없어서 하는 거겠지. 그런데 내 생각 자체가 생기는 대로 남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중생에 대한 급시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저 나홍 스님 토불가에 나오지요. 먹는 것은 소나무 이파리라고 바루에 담아놨으니 식량 걱정 없고, 누더기 양쪽 어깨에 걸쳤으니 옷 걱정 없고, 욕정이 반박하니 인하사상 없다 그랬잖아요. 인하사상이 없으니까 법성산이 홀로 높아서 거기에 유유자적 놀 수가 있다. 그렇듯이 내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내 먹거리 의식주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로 생기는 명예라든가 이런 두려움은 있을 리가 없다.
악연이 없으니 악연을 떠났기 때문에 아상이 없고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죽느냐 하는 두려움도 없어. 이런 죽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결정코 우리가 또 두려움이 없는 게 뭐냐, 나는 항상 부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림으로 더불어서 항상 죽고 저 세상 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질까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잘 왔어요. 입문을 잘했어. 항상 부처님하고 한 식구가 됐잖아요.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언제 죽어도 항상 거기에 가도 부처님이고 염라대왕 가도 염라대왕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염라대왕이 부처님이잖아요. 진양菩사이고.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없는 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그리고 한의지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또 생기냐면은, 오늘 시간은 이거 한의지에도 설명을 다 못하겠네. 10대원이라는 게 있어요. 10대원. 여러 가지 큰 서원을 결국은 그 위치에 되면 먹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이루어지는 걸 바탕으로 다시 그 이상으로 증진되어 가는 소원을 발언을 하게 돼요. 늘 얘기합니다만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처 되고자 하는 목적. 부처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돈 쓸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화근이 될 수가 있다 그랬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면은 그 능력이 많아지고 그 많은 능력으로 이만큼 모든 중생을 이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자 한 거잖아.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원력이 있어야 된다. 불자야 보살들이 이 환희지에 머물면은 능히 이와 같은 대소원을 성취하고 이와 같은 대용명을 성취하고 이와 같은 대작용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 10대 원 중에 여기 원이 10가지인데 거기도 첫째는 광수 공양원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첫째라. 저 시계가 25분 점심시간이 됐네. 오늘 여기 10대 원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옛날부터 화엄경의 뜻은 뭐냐면은 이 광활한 이 법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법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느냐. 결론은 답은 원흉무해하다. 이 법계는 원흉 두루뭉실 두리두리 다 화합이 돼. 섞여. 그러면서도 섞이면은 나름대로의 흩어져 있을 때의 모양과 그 자성이 없어지냐? 아니야. 나름대로의 개체는 개체대로 존재하면서 자유롭게 섞이되 무해하다. 걸림이 장애가 없다. 이게 세상의 이치. 이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어. 그 원륜무해하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사법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잖아요. 그런데 이법계라는 건 이치의 세계고 사법계는 현상의 세계고 이치와 현상이 섞였을 때 장애 없는 건 우리가 거의 이해하는데 마지막에 현상과 현상이 원흉하면서 무해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옛날부터 가장 심오한 경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화엄경의 대의에 항상 설명하는 것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연기가 딱딱한 것끼리 부딪혀가지고 섞이면서도 장애가 없던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의혹을 가져서 사사가 무해한 경지가 어딘가를 몰라.
그 사사가 무해하다라는 경지를 옛날 화엄 조사 스님들이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여기 나와요. 원융, 육상원융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문을 들어가지고 육상을 여기 이제 10대 원 중에 네 번째 육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총, 그냥 그대로 총이다. 별, 각각이다. 동, 같은 거다. 이, 다른 거다. 성, 이루어지는 거다. 괴, 무너지는 거다. 이 6가지로 여기는 이 경전에서는 그 6가지 이름만 내놨어. 그런데 이게 뭔 뜻일까? 역대 조사들이 전부 궁금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심오한 거였어요. 그리고 시편연기. 시편연기는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히 이렇게 구절이 지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범주는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법성계에도 여러분이 나오는 일중일체 또는 일즉일체, 일다무해라고 그래. 하나와 다가 섞이면서 어떻게 무해하냐. 그게 원륜무해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와 하나만 부딪혀도 이게 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사무해법계라고 하는 이치를 이제 이 십지에 들어가서 드디어 지금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째가 육상에 지금 4번째 올해 나오는데 요걸 오늘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간단히 5분 만에 내가 얘기해 드릴게. 그 조사스님들이 수천 년 걸려서 이런 얘기인데 하나의 집을 이걸 총이라고 그래. 근데 집을 만들려면 지으려면 뭐가 있냐면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죠. 대들보, 석가래, 집을 이루어지는데 대들보, 석가래, 기와, 흙 이것은 별이라. 총별하고. 집 그러면 그냥 총이고, 그죠? 우주 법계 할 때 법계 그 총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5만 개 있지.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별이야. 그 다음에 동.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같느냐? 집을 만들기 위함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집을 만들지 않을 때는 뭐예요? 다르지? 그런데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석가래는 석가래대로, 기둥은 기둥대로. 그런데 동이란 것은 동이란 말은 뭐예요? 동. 이것은 집을 만들기 위해 동한데 그 다음에 이라고 그래.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가래가 12자면은 기둥도 12자여야 되나? 언지는 기와도 12개, 12자라 해야 되냐? 안 그러잖아요. 석가래가 12자지만은 기와는 한자 붙이면 돼. 기록지가.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각각 자기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데는 전부 동. 그게 동이라. 그 다음에 성. 이것으로 집을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요. 세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괴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석가래가 석가래 있을 때는 집을 지을 때는 석가래지만 이게 산에 있을 때는 뭐야? 그냥 나무야. 그지? 근데 그 나무도 기둥으로 자를 때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로 바꾸면 대들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나무의 저 자성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그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집을 지어놔. 그게 그래요. 이 우주 법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원융이고 총으로 보일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제 모양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이 딱딱 오목조목이 맞고 바람 나오면 흙으로 맞고 해서 무해한 거야. 걸림이 없어. 그게 원륜무야. 그래서 우주 법계가 원륜무에 들리듯이. 사람 얼굴이 형성되려면 이게 총인데 귀도 얼굴이 사람 얼굴이라고 하려면 여기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귀는 귀 모양이고 눈은 눈 모양이지. 귀도 눈같이 생겨야 되고 코도 눈같이 생기면 사람 얼굴이 돼야 안 돼. 귀는 귀고 코는 코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얼굴에 붙어 있어야지. 눈이 배꼽에 붙어 있으면 사람 얼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눈이 배에 있고 귀가 무슨 옆구리에 붙어 있고 하면 얼굴이 아닌데 이것이 얼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이 돼. 그게 성이야. 그런데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 거, 이게 괴라. 물이면 물, 흙이면 흙이고 돌이면 돌인 거. 이것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어. 이게 법계예요. 이 법계가 다 각각인 듯 하면서도 세상을 어우러져 있고. 산 그러면 뭐가 산이야? 산. 나무만 산이요?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람도 어디 있더라. 바람쥐도 있고 곰도 있고. 이게 산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소나무도, 나무 중에도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형성돼서 산이 돼. 네. 각각 있을 때는 나무 놔두고 이거 산이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세상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그래서 세상은 그 이치로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응용을 해야 돼요. 며느리 얻을 때 아들하고 똑같은 놈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똑같은 놈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 가지고 있는 며느리 얼마든지 개성 있게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하고 똑같은 놈 만들어 놓으면 둘이 똑같게 살면 다른 세상 못 살지. 부부도 늘 그래. 주례사에 늘 내가 한 말이지만 50% 넘치는 것도 안 좋아. 부부는 내가 50%만 채워주겠다 해야 나머지는 50%로 치고 들어오지. 내가 60% 차지하면 저쪽에서는 항상 40%밖에 안 되니까 10%의 모자람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각시가 10%쯤 남자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남편 40% 가지고 살아봐. 되겠어? 반대 마찬가지야. 남편이 잘났다고 너는 집만 받으라고 10%만 주고 자기가 90% 잘났다고 돌아다니면 그 마누라는요. 뭐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금생 어떻게 넘어갔는데 당신 내 생에는 절대 다른 데 못 간다. 내가 남자로 된 남자 되고 당신은 꼭 내 각시가 돼서 나만큼만 살아. 나 그렇게 저주한 사람 많이 봤어. 절대 그게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왜? 평생 살고 해달하는 대로 밥 해주고 다 해주면서 속으로 서울을 했는데 그거 안 이루어지겠어? 제일 먼저 빚쟁이가 그 빚쟁이야. 응? 자기가 모르는 새에 자기가 잘난 척 50% 이상 잘난 척 한 것 지금부터 반성해서 빨리 되갚아야지. 안 그러고 내 생에 끌고 가면은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세상은 그렇게 조화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본인이 나는 20%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30% 더해서 80% 해줘라고 할 때 해줘야지. 그거 느낌이 왔을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무조건 내 잘났다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균형이 어긋나면 안 돼. 균형이 어긋나니까 맨날 싸워. 지구상에도 맨날 균형이 어긋나서 싸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들은 가질 것 다 가졌다고 너희들은 갖지 마. 왜 너희들이 가지면 우리가 복잡해져. 미국이 핵 가지려고 하니까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고 중동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 법을 세우는 것처럼. 세상에 보면 그런 논리도 안 맞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이치가 그래. 이치가 차별이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차별이요 법계의 원이치는 평등이다. 차별된 세상을 평화롭게 유도하려면은 평등이라는 세계로 접근해 가는 쪽을 항상 유도를 해야 돼. 그래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든 글 쓰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철학자라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성보다도 악이 많더라. 그런데
선 쪽으로 악을 걸러가는 쪽의 유도가 세상을 평화롭게 끌어가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의 힘쓰는 것도 평화를 우선시하고 평등을 내세워서 평화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제재를 해야지, 자기들의 힘을 확장하려고 하는 쪽으로 제재를 하면은 참 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먼저 배우고 익혔으면은 조금은 덜 할 텐데, 덜 시끄러울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제각각 다 부처님이 돼서, 화신이 돼서 구석구석에 자기 영향 미치는 곳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먼저 가르쳐줘야 돼. 다른 거 물들기 전에. 어려서. 그래야지 가만 놔두니 썩었어, 세상이 시끄러워서. 여러분이 이런 공부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가져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런 영향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조금 모자라면 한 사람 더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런 좋은 법이 일하고 있는데 오직 쬐깐한 거 그냥 막 뻥튀기해서 이것이 최고다고 끌고 가는 쪽만 사람들이 불나방같이 모여드는 그런 자리로 막 간다. 이런 법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먹잇감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지. 그런 부작용이 세상에 섞으로. 그것을 없애가고 그것을 평준화시켜가고 평등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의규요 여러분이 발심해서 부처되겠다고 출발했던 그 목적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